분별력이 이제 생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래 위에 지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유지되어 왔고 또 이제 다시 굳건하게 세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 이런 빌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계 무역센터 그 테러로 인하여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는데 그냥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지금 없어지고 새로운 빌딩이 서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행기가 가서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아마 부분적으로는 좀 모양이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대로 피라미드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물과 나름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주변에 도와주는 것 없이 바로 쭈삣 11자로 서 있는 빌딩과의 건물의 차이는 많이 나구나. 그리고 피라미드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빌딩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롯데타워 같은 이 빌딩은 과연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300년 뒤에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번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질 교회가 있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당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30년 뒤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30년 뒤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들이 이 교회를 겨우 지키고 있고 젊은 청년들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지는 않을까? 저는 한 교회라기보다는 전국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여전히 지금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200년 뒤에도 300년 뒤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이 힘이 있는 교회,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앞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송실에 준비된 PPT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계속 PPT를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금당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석 위에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또한 영원하도록 우리 금당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게 되어지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딪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우리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어놓은 교회와 같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면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교회를 세워진다고 한다면,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에 부딪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진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왼쪽에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지어놓고, 오른쪽에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튼튼하지 않은 집을 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 다 집이 지어져 있고, 오른쪽에 무너져 있는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더 화려하게 지어놓은 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맞아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금당제일교회는 오른쪽 집은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과연 왼쪽 집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단단한 집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그랬을 때요, 저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인병이라든지 5대 암이라든지 이런 병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뵈면서 제가 건강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는 상태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육체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정신적으로까지도 하면 좋은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내가 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면, 사람들 간에 교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의 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 소통이란 시작. 뜻이 통하여 서로 잘 알아듣고 이해하여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부부는 잘 통해. 우리 가족들은 잘 통해. 야, 너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잘 통해? 아니, 왜 이렇게 안 통하는 거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통이 되어지면 사람이 시원하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육체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숨이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몸속에 있는 혈액, 피가 이게 잘 통해야 되는데 피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림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속에 있는 액체들이 있는데 이 림프액이 문제가 되지니까 사람 부종이 생기더라고요. 피는 통하는데 림프액이 안 통하니까 부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림프액이 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변으로 내는 것이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먹기는 먹는데 변으로 잘 안 나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먹었는데 소화를 못해서 또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장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숨도 잘 쉬죠. 피도 잘 통하죠. 림프액도 잘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특별히 뭐 부은 부분이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화기관이 소화가 잘 되고 있죠. 근육, 신경이 잘 소통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오십견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런데 오십견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보고 탤런트냐고요? 아니 제가 겪어봤으니까 알죠. 이것도 안 올라와요 이게. 이걸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오십견 걸리면 이렇게 근육,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사고관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은요, 인내할 수 없어서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내할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줄 알고 웃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몸에 장애가 혹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몸에 장애는 없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고 이런 복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에 보게 되지면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교회의 건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 건강한 교회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게 되지면은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정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친교 공동체, 이 5대 공동체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원어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이게 와닿으려고 그러면은 요걸 좀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어도 괜찮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예배 공동체다. 디다케는 교육 공동체다. 케리그마는 정인 공동체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공동체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공동체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4번과 5번의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신학 대학
원에서 보니까 지금 요즘 이걸 가르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공부를 하니까 옆에서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이걸 MD와 연관되어져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해 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레이투르기아인데요. 레이투르기아는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공동체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를 피해서, 우리도 비대면 해가지고 하도 심할 때는 부분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그 예배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하든지 뭐 SNS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다 준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왜 안 드리냐 봤더니 성도들이 원치 않는데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 딱 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이게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저보고 하는 말이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한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훈련 잘 시켜도 정말 교회가 확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순종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나는 못 따라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왜 거기다 의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한영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한영받을지라도요 사람들한테 한영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 뜻을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믿을 수 있고 자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의 의도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쓰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을 이렇게 세우는데 사람들은 장관을 하고 싶어. 그런데 장관으로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사양할 만큼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겸손한 건지 무능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한 무능력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순종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버리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도 있고 아벨의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서도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5대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자세한 부분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기도하기를, 여기에 보면 레이투르기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아버지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기둥을 보겠습니다. 디다케. 디다케는 뭐냐?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난 뒤에 뭐냐면 보통 보면 전도를 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보통 보면 뭐냐면요 봉사를 해.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시켰어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투자할 때라고 한다면 어디다 했습니까, 여러분? 교육시킨 데 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70이 넘어도 지금 대학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간정문안에 보게 되면 정원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 정원 장로님이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번에 이제 대학교도 갑니다. 요즘은요 시험 안 치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공부 때문에 원이 됐는지. 그 전도왕인 우리 장로님이 공부를 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막 응원을 해줬어요. 장로님, 대학 가야 된다고. 가셔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거 듣고 난 뒤에 아는 것, 알게 되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 이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우리 성도님의 남자 성도님한테는 어머니고 여자 성도님한테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글자를 몰라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숫자는 알아. 근데 숫자는 아는데 저게 어디로 간지를 몰라. 그래서 몇 번만 기다린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그 장소로 가는 차인데도 그 번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까막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손주가 크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손주가 이제 5살 되니까 글자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옆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할머니가 글자를 좀 몇 개를 이제 알게 됐어요.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며느리한테 안 물어보고 손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손주가요, 할매 이것도 몰라? 세상에 5살이 70 넘은 할머니한테 좀 안다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는 손주가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놈아, 할머니한테 그 뭔 소리냐고. 할머니 이것도 모르잖아. 아, 여러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이 차이가요. 세상에 이렇게도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글을 좀 알고 난 뒤에 신시한탄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진작 내가 글을 알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말씀을 아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뤄요. 아날로그 시대가 되셔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타자 치는데 안 보고 해버려. 우리는 참새 타법이에요. 조금 잘한다고요? 독수리 타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보고 그냥 뚜루뚜루 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한 5분의 1 시간만이 그냥 A4 용지 하나 만들어내 버리더만. 우리 A4 용지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이게. 왜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 응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더 모르죠. 약간만 우리는 맨날 아는 거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도요, 한 번 봤을 때 보는 거하고 두 번 읽었을 때, 세 번 읽었을 때 보면요, 세상에 처음 읽는 것 같아. 아는 것은 두 번, 세 번 읽었지만은 모르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우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성경이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모여. 여러분,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에서 중에서도 MD 지금 정착 사관학교를 하고 있어요. 전도보다도 정착,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한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잘 정착시켜서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디다케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일꾼 되어져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부흥되는지 모릅니다. 전도 막 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전도 해왔어요. 다른 교회들도 한국 교회 치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만은 저는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하는 전도하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한 전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면 디다케, 교육을부터 받아야 돼요. 먼저 성경을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걸 배우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때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내용을 보게 되시면요,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성공한 것은 어디냐면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생겨졌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생겨졌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제자가 생겨졌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뭐로 이어지느냐면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가르침이 없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다음 대가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자손이 대를 계속
생육 번성해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손이 없다? 다음은 뭐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 지어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예배드린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안 나온다. 교회도 끝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만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출산하시고, 또 우리 며느리들, 딸들이 있으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히주시고 공부시켜줍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요, 안 해주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마 우리나라도 교육은 무료일 거예요. 지금도 사실상 대학교는 보니까 거의 무료도만 해비 내고 다시 다 돌려받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공부 걱정 안 해시켜도 돼요. 문제는 사교육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사교육 해가지고 우리 애들 하나님 자녀 제대로 만듭니까, 여러분? 사교육 해가지고는 세상 아이들 다 만들어버리지,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예. 오히려 성경을 알게 해주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세상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요,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에베소 두라노에서요 2년 동안요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제자가 나와요. 배우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지니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것은 고린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배울 거예요? 배우면은요 불편한 게 아니고 알면은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쉬워져요. 예. 법을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없이 다녀.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그 카메라 있잖아요. 우리 100km 달리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몇 킬로 달려요? 100km 넘게 달리는 차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심지어는 98시까지 놔주더라고. 109km까지는요 안 지켜요, 그거.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누가 지켰냐면 경찰이 지켜요. 왜? 109km인 줄 알고 달리다 보니까 110km 넘어가지고. 예, 교육하는 경찰이 얘기합니다. 예. 109km까지는 안 지켜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뭐냐, 100km 딱 됐으면요 경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100km 카메라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km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9km까지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도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예 90, 80으로 막 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든지 또는 다른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 제일 많이 드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5월, 목요일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왜 우리는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주가 있으니까 또 쉬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쉬고 그 다음 주 보면 5월 12일이 목요일인데 지금 우리 MD 정착 훈련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요, 우리 남자들도 좀 한 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막 해라고 안 가르칠 테니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도 다시 부흥되어지고, 우리 여전도에도요,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각 여전도회들이 또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 전도왕도 있지만은 아예 구역 전도왕도 뽑고, 뭐 이 전도회 전도왕도 좀 뽑아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캐리그마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자, 레이투르기야, 예배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디다케, 배우는 것을 왕성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배웠으니까 캐리그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웠으면요 캐리그마 못해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내 말, 이게 뭐냐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5가지 기둥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가르치기, 디다케, 전도, 캐리그마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아까 디아코니아하고 제가 이 순서를 바꾸었어요. 교회에는 보니까 디아코니아가 앞에 있고 코이노니아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는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죠. 친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그 가르침이니까 디다케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지금 떡을 먹는 거하고 해서 코이노니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 레이투르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막 5가지가 막 들어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있지만은 이제 모임 자체는 모든 것이 이제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드시고, 식당에서도 마음대로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식당은요, 제가 밖에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 어느 곳보다도요, 환경이 쾌적한 곳이고 공간이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식당을 놀리지 마시고 이제 저 식당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식당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요, 먹으면은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요. 그리고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는 사람 있어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속이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사람이 친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친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을 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많은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도 이게 눈이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잔치하는 게 중요해요. 또 잔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웬만하면 잔치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너희 서성은 먹는 것을 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드시면은 먹는 걸 탐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친교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 여전도대로 코이노니아 하시고, 구역은 구역대로 코이노니아 하시고, 전도팀들은 전도팀대로
코이노니아 하시고, 신방한 사람은 신방한 팀끼리 코이노니아 하시고, 기도해야 한 사람은 기도해야 한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 하시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 식당 이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이미 다 공급해 놨어요. 우리가 안 했어 문제지. 이런 복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이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 보겠습니다. 예.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레이투르기아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도 얼마나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줘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캐리그마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늘 선포하셨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해서 저 같은 사람을 또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캐르그마까지는요, 교역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중심이에요. 그게 예배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다케, 가르치는 사람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부목사님 모시기가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순천에서는 못 모십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목회자가 되는 그 코스 중에가 그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원이잖아요.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지금 어떤 학생이 앉아 있는지 보세요. 젊은 친구들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 사모님들이 많고, 심지어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셔. 근데 젊은 친구들이 30대 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3분의 1도 안 돼. 근데 한국 교회의 숫자는 적지도 않아. 근데 교회에서 부교육자 구하면은, 부목사 부교육자 구하면 젊은 사람 구해요? 나이 든 사람 구해요? 당연히 젊은 사람 구하죠. 근데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순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평신도 목회자로 키우라고. 여러분, 부교육자들은 왔다가요 1년 정도 있다 보면 이 교회 뭐 별로네 하고요, 다른 데서 얼마나 많이 모집한지 몰라. 그 중에서 골라서 가요. 조건이 맞는데 골라서 간다니까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갑이 아니라 요새는 부목사님들이 갑인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옛날에는요, 부목사가 되지면요 새벽부터 일고 밤늦게까지 일 다 했어. 근데 지금은요 계약 조건 딱 내놔라 그럽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쉬는 날, 사례비 조건 딱 걸어가지고 여기 안 되면요 안 와요. 어기게 되면요 이것도 문제 생겨요.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고 헌신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면에서 보면 부교육자들보다도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나실인과 같은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일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 이제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전도왕이라든지 뭐 성김왕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MD 사관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김은 어떤 것이냐면 구제와 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면 내 것 다 함께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이때 시대의 환경이 그래요. 이때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만약 이 시대도
저런 시대가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방식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으로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물질이 따라와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도 함께 하시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도 함께 해서 어쨌든 한 팀이 돼가지고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지 어느 한 사람만 독특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케르그마 전도가 되어져요. 디아코니아가 되어져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케르그마가 이루어져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금당 제1교회로서 이 동네와 구분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마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 마을에 교회 따로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불편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동네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동네가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왜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만히 내버려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동네하고 교회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문제 있으면요, 동사무소로 가요. 교회 가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먼저 동네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네가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라도 우리 교회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동네 사람들도요,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그 결과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앞부분 빼놓고 뒷부분만 좋아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때 교회는 붕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는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금당제일교회 하고 칭송할 수 있는 교회로 그냥 아버지 우리 교회가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이 동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언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으면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MD의 정신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극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와서 그 삶을 실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부분적이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했을 때 변화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오남중앙교회입니다. 다음. 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좀 키워야 돼요. 김순희 집사라고 우리 MD 전도왕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길을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막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게 되지면은 MD 우리 전도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고하고 기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러면서요 이렇게 그 주어진 이런 하나님께 감동 주신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섬깁니다. 다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샌드위치를 들고 가고요. 다음, 이러한 것들을 들고 와서 다음 하면서 지금 모이지를 못하니까 단톡방에서 서로 전도 보고를 하고 전도 일기를 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또 아까 디아코니아 보면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뭔가 필요한 거라도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입니다. 앞에도 물론 섬김이고요. 다음, 그랬더니 이렇게 남편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케르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원명곡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90명 인도했던 교회인데요. 다음, 이영희 집사입니다. 다음, 이렇게 MD 사역팀이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 직전에 지금 등록하고 있고 새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이렇게 옷 가게에서 왼쪽에는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완전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못 모여도 이렇게 뜻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막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서는 손님 없어요. 여기도 보면 옷 사는 손님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친교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면서 케르그마도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케르그마로 인해서 새신자들이 막 전도가 됩니다. 다음, 그러면서 그 아래 지하에 보면은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만들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함께 섬겼던 모습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찾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원하는 걸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주면서 주부도 함께 했더니 전도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1년만 미시자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도 당근마켓을 통해서 전도된 분이 등록해가지고 사진 찍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변명이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되는 방법을 열어주시고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더 잘 되게 또 만들어주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 양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양육이 끝나서 이렇게 예배상을 주어서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담당 교구 부목사님들은 저기 상을 받은 집에 가서 가정 신방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전반기 새신자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수료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예수로교회 다음, 이렇게 이제 여기는 보면 서미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이제 여러 해 지나면서 성도들이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 MD 사역부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도왕 되는 부분들이 보면은 김순희 지사님도 MD 우리 사역부장이고, 왜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굴 하게 하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MD 우리 사역부장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부터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야 되고, 물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뭐라 한 소리들이 나라 이거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장로님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다 커버시켜 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받고요. 다음 수료했던 분들인데 이 2021년에 한 40명 정도가요. MD 가만히 신방 전도 교구별로 이렇게 각각 신방하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예외 없이 장결자들이 들어왔고요. 3월 27일인가 마지막 주일이 있을 거예요. 홈커밍 데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렸는데 사진을 안 줘. 이유가 있어요. 사진 보면 문제가 되니까 꽉 차버렸어. 뒤에서 서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순천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도요, 정말 외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성도들이 보면은 와, 우리 목사님 진짜 할 정도로 그분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한 번도 안 피했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다 공적인 예배를 드렸고 거리두기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잡아갈 겁니까, 여러분? 예배 숫자를 더 늘렸고요. 새벽 예배도 1부, 2부를 더 늘렸고요. 금요 교회도 1부, 2부 다 늘려버렸어요. 예배를 줄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늘려버렸어요. 죽고 난 건 목사님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주님한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성도들이요, 장로님들의 옆에서 이러다가 목사님이 죽으려고 막 불 속에 뛰어들어버리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같이 뛰어들어오더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네. 금당제일교회요? 여기도 좀 뭔가 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계시네. 예. 지금 3주 했습니다. 이번에 5월 5일이 4주인데 빨간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쉬고 그 다음 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3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순미 권사님이 좀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되었다라는 그 준비된 부분만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이순미 권사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에서 3월 MD 전도 부흥회와 4월에서 6월 8주간 MD 가만히 전도 훈련인 MD 전도 사관학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전도와 정착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구역 부흥의 맛을 체험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맡은 구역이 7가정이었는데 구역 예배 참석자는 권찰님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동안 권찰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고 함께 권찰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가만히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개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팀으로 하라는 말씀대로 이행숙 권찰님과 이말덕 교구 권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3개월 동안 꾸준히 VIP를 섬겼더니 2명으로 시작된 구역예배가 11명이 구역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도 신방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적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병들었던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해야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으로 MD 정착 사관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휴가 중인 것처럼 여러모로 정체되어 있던 저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반은 책임감, 반은 의무감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지난 3주간 MD 정착 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MD 사역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딱 2분만 대답을 주셔서 막막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에 했던 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을 탓할 것도 없이 저 자신 역시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이 그냥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분만 참석하시겠다던 교육에 강 장로님, 송 장로님이 오시고 박은옥 권사님, 아픈 구역장 고정남 권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이현정 집사님, 그리고 정혜숙, 박성숙 집사님, 서명숙, 김경희, 김경미 권사님, 또 김선호 형제 사모님 저까지 12명이 첫날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미리 걱정만 앞섰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두 분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첫날 주준석 목사님께서는 이번 교육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결석자를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착 사관학교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우선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MD 가만히 신방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감동이 오면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신방 대상자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갈 것인지까지도 성령님께 묻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MD 가만히 신방을 하면 지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MD 가만히 신방도 성령의 감동에 따르지 않고 프로그램화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감이 없어지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에 의해 습관적으로 MD를 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부담감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라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을 덜어버린 교육을 마치고 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를 나누어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모여라, 신방해라, 보고해라 하는 지시적인 MD였다면 이번에는 교육에 참여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서명숙, 김경희 권사님, 또 김선호 형제가 1조 모임이 되었고 박은옥 권사님, 이영정, 박성숙, 정혜숙 집사님이 2조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희 1조는 수요 예배 후에 모여서 간증문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되는 성도들의 명단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조는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은옥 권사님께서 MD 사역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은 못 받더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를 여러 권사님들께 권면하여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계와 김수복, 남옥자, 이은영 권사님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게 아주 잘하고 계신답니다. 저희 일조는 그동안 성령의 감동이 왔던 성도들의 명단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2개월 동안 나오지 않으셨던 윤금숙 집사님께 서명숙 권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구역장인 김경희 권사의 관심으로 하강순 성도가 주일에 출석했습니다. 하강순 성도는 1년 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와 관심, 전화 신방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VIP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 VIP가 온전히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MD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여 MD 가만히 신방을 문자로 전화로 가만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안내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구역이나 교구가 아니어서 단 한 번도 교류가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구의 정미자 집사가 자꾸 마음에 생각나서 일조 모임에 명단을 올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미자 집사는 코로나로 작년에 딱 한 번 출석한 장기 결석자입니다. 자꾸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통화도 해보지 않아서 자꾸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다급한 생각을 주셨고 용기를 내어 요람을 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 갑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2구역 정경희 성도가 출산 후 몸조리 중이고 입원 중이시던 친정아버지가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경희 성도는 아직 몸조리 중이라 당분간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언니인 정경심 성도라도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언니가 몸조리도 해주고 친정아버지 병수발도 하느라고 바빠서 쉽지 않겠다고 하길래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정경심 성도가 예배에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멘. 놀라웠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 다시 오고 싶어도 부끄럽고 머쓱해서 나오기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주째 VIP 정착 양육 교재를 가지고 VIP가 교회에 정착하려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기 결석 성도가 다시 교회에 정착하려면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양육, 교재 등 다방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온전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바빠서 신방을 함께 못 가신다고 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소모임은 시간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열매의 달콤함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구역장님들 신방하실 때 콜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이 못하시는 얘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성도님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MD 사역팀이 함께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위로 사역팀도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 성도님들이 정착 양육할 30대, 40대 MD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청년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힘들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복은 일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과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MD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함께 하면은요, 누구는 했는데 나는 못했다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구역이 되어지고 우리 구역은 안 됐다가 아니라 어느 구역이 돼도 우리 교회에서 한 거고, 우리 구역에서 되어져도 우리 교회에서 한 거고, 또 다른 구역이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누가 하면은
누가 한 것이고 나는 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가 한 것이 나도 함께 우리 교회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도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꼭 어떤 거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해서 참여만 하시다 보면,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결과와 열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난 어느새 세월이 17년, 18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이 MD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공통점은 뭐냐?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느 교회는 100명이나 어느 교회는 190명이나 어느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 사실은 MD 프로그램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MD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일을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어지면 우리 남전도에 큰 힘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여전도에도 큰 힘이 나게 되어지고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가 잘 되어져야 전도라고 하는 케르그마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이고, 다음, 지금 인천에서 1단계 훈련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우리 사역자 모임, 이걸 지금 현재 목요일 밤에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가 다음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벌어오신 분들도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순종해 보세요. 저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 자리에 같이 한번 앉아서 들어보면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움직이는 것은 너무 쉽고요. 쓰임 받으면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합니다. 다음, 다음,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해피하우스 봉사대. 이전에 텔레비전에 보면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내요. 그 프로그램에 동네에 이런 분이 있는데 집이 연세도 많고 집이 낡아서 막 힘들었고 그분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집을 도배라든지 새로 세단장을 해주고 또 장애인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막 그걸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해피하우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요, 찾아보면은 독거 노인이 있고 소년 소녀 가장이 있고요, 또 노인들이 부부로 사시는데 이전에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비 부도나기도 하고 그것도 신세 타령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인생 세월 보내고 있는 분들이 간혹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요, 도배가 15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집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 금낭동이잖아요. 이 동네 안에서도 찾다 보면은 찾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아는 집 있으면 또 찾기도 하고, 안 되면은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오기가 어느새 부담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작은 교회는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들을 추천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남전도에서 먼저 여전도회가 그 집을 탐방을 가서 보고 뭐가 필요한지 보고, 그럼 남전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은 이 집이 도배를 해야 되겠구나, 전기라도 교환해야 되겠구나, 또는 뭐 배관, 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또 나름대로 관심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일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이 봉사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봉사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하고 불신자지만 그 기술자하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이 또 열려져요.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케르그마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힘 빼고 힘 써야 되는 거 남자분 딱 해놓고 나면은 우리 여자분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집 청소하고 막 이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주고 다시 또 집 싹 정리해줘 버리면은 겉은 허름한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 집에 살잖아요. 새 집에 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금당제일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사진들을 다 모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금당제일교회 신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1면에는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이고 2면에는 보게 되면 우리 해피하우스 하면서 했던 걸 사진을 쫙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앞뒤로 한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가지고 전도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집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저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사진 보여주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집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거부하겠어요? 보면서 아이고 금당제일교회 좋은 일을 하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집 있으면은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소개받게 되지면은 그 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집 정도 우리가 봉사한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예배도 건강하게 드려야 되고 배우는 것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복음 전파도 건강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친교도 건강하고 또 섬김이 건강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떼어주더라.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사와서 교회 정하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디 소개해 주겠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차원명곡 교회입니다. 가로등 교회라 해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버리니까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가족 단위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등록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섬기겠지만 우선 이것부터라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건 2년 3년 동안에 다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오래된 집들은 밀폐된 가운데서 환경 뭔가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서 움직여져 버리면요 여전도에서는 제가 쉽게 그냥 따라해 줄 수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전도에 가면 한번 움직여가지고 결성을 해가지고 한번 하자 하면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나 특별히 우리 MD 사기팀들이 다니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집들 찾아서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집씩 이렇게 섬기면은 이 지역에 지역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지역이 되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마을 교회로서 자리를 우뚝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인가요? 다음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 이 시기를 이제 빠져나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금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의 모든 여전도의 청년 학생회가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